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과 동시에 우리 아울러서 선생님들이 헌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제목처럼 우리가 헌신하면 됩니다. 제목 한번 우리 교사들 먼저 한번 외칠까요?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외칩시다.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 아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학꿈이라는 명칭으로 교회학교가 바뀌었죠. 학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 하품하고 어감이 비슷하죠. 근데 하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품 학꿈이라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말을 잘 만들죠. 자, 아무래도 달란트 같아요, 이게. 아무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학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청소년이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보니까 굉장히 활기찹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영향받아서 앞에 나와서 막 율동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될 것 같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오늘 최선봉에 우리 선생님들이 세워졌는데 교사라는 직분은 그다지 쉬운 직분은 아닙니다. 본인들 다 쓸 거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적인 사역이죠. 소비적인 사역.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소비적인 사역인데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자존감 있고 어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교사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사명의 힘을 실어주는 시간으로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5월 세 번째 사랑과 감사의 대상으로 교사, 스승, 선생님 이 단어들을 연상하면서 먼저는 우리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맡은 그 직분 교사에 대해서 헌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당연한 질문 한번 하지요. 아이들 사랑하시나요? 아이들의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셔요? 무조건 사랑하셔요? 우리는 가끔 아이들을 무엇을 사랑하는가? 때로는 생김새, 애교, 때로는 천진난만한 모습, 또한 그런 모습으로 좀 사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교사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미운 짓을 할지라도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미운 짓이 미운 짓으로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영혼을 살리는 부모가 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영혼을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외형을 사랑한다면 성적을 거지같이 받아오면 믿고 말 더럽게 안 들으면 믿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면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역시 스승으로서 또 이곳에 계신 교사는 우리 교회학교 학꿈 하나님의 꿈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눈과 귀가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나눈 우리 제목이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준 인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여 폭군이요 회방꾼이고 그랬던 아주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은 이렇죠. 14절 보니까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거는 뭡니까? 더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영혼을 좀 살릴 수 있는 교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학교가 뭡니까? 이벤트고 행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 가운데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반복적인 질문과 답을 하셨어요. 계속.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양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대로 키웁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인기 많은 교사보다는 예수님이 보기에 충성을 다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도 쫓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이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할 때 예수님의 양들을 먹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들, 주님이 양떼를 맡길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줄 때 거기엔 편견도 없고 선입견도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교사 활동을 하면서도 미운 애들도 있고 또한 꺼리끼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모든 아이를 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의 학교와 우리 교회 학교가 틀린 점입니다. 세상에서 꼴찌인 아이가 교회 학교에 오면 사랑을 받아서 나중에 머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는 모범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모범상을 받은 애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바뀌어요. 본인이 없어서 예화를 들겠습니다. 박민기라는 청년도 6학년 때 교회에서 모범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박민기라는 아이가 오전에 예배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그만큼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영혼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배 우선, 기도 우선, 교회 우선,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려면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들 여러분이 맡기셨습니다. 그 양들을 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부모님들, 이곳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우리가 불철주야 그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우리 가정들이 오전에 이어서 더 좋은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들의 영혼,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합시다. 이건 동일하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의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적인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아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교사가 되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시켜서 했어요. 시켜서. 그겁니까? 억지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였어도 지금은 이제 좀 바뀝시다. 그것은 무슨 교사를 하려고 좋은 경력 쌓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시켜가지고 물론 출발은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내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어떤 물질적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되면 덕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토요일에 열심히 전화해야 되고 또한 말썽꾸러기들을 자꾸 붙잡아서 교회에 데려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학군 교회학교는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도 교육부에 굉장히 오래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늘 교사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교사 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교사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늘 아이들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느낌을 주라는 얘기예요. 문자를 냈는데 답을 안 줘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주는 거고 계속 소통하는 거고 왜요? 아이들을 살리는 교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연락하고 내 가슴에 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학꿈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얼굴이 안 보이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사들은 얼굴이 안 보이면 아이들 얼굴이 안 보이면 마음이 아파야 되죠. 아픈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가정에 안 나왔을 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라도 듣는 주의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안 보였는데 통화든 소통을 하든 뭘 하든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주의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울림이 되고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옥보영각교회 학군교회학교 교사들은 이와 같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주일학교가 살아야지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잘 믿고 끝났다면 우리에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당대의 믿음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믿음 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을 이어가지 않고 다음 세대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군 교회학교가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유럽 교회가 제가 늘 예화를 들었으니 왜 망했습니까? 당대의 신앙으로 끝쳤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학군교회학교 아이들이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기가 넘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매 행사 때마다 여기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교회학교 애들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생님들, 영혼을 사랑하며 아이들을 살리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학군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학군교회학교 주보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 중에. 없죠.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주보 한번 궁금하지 않으셔요? 와서 주보도 한번 보고 매달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게 뭡니까? 부모로서의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저는 가끔 봅니다. 배 목사님이 복사해 놓는데 한 장씩 훔쳐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학군교회학교는 건강에 성장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지날 때마다 고생하신다고 격려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학군교회학교가 발전하고 부흥할 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발전할 줄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저 슬로건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혼이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낭비를 하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진정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만 와서 만나는 아이들이 되면 안 되고 평일에 한두 번씩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왔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자그마한 거리라도 이벤트 잘하는 선생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울림이 있게 되고 그 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고민을 말할 줄 아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어렵다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우리 옥포영광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낭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 주고 싶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선물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선물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선물 주는 사람은 없지요. 그냥 좋으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아깝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귀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히려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만나도 더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 바울도 보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허비하고 또 뭐까지 주신다 했습니까? 나 자신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비라는 단어는 어감적으로 뜻적으로 별로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죠. 낭비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허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꺼이 아낌없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재물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겠다고 영혼들을 위해서 고백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쟤네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거 기대한다면 결코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거니 받거니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스승의 주일이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걸 기대하면 속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는 데 만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철을 들어서 어떤 노고에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낭비하는 교사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마지막 판에 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아니다. 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선생님들의 이 노고와 수고는 누가 알아주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들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누가 제일 수지를 많이 받느냐?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인 줄 믿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낭비할수록 많이 허비할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큰 보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헌신 예배 참석하신 선생님들 오늘 잘 참석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쫓아하십시오.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쁘게 더 즐겁게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면 수지 맞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면 수지 맞는 거잖아요. 이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 다른 곳에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이곳에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이곳에 있으니까 예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수지 시작. 예, 수지 맞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지 맞으신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돈 뭉탱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참 길거리에 있는 거 마음대로 막 집어가면 도둑놈으로 몰린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떨어진 돈은 줍지 마십시오. 아까 오후에도 우리 교회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데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반주자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물질이라 합니다. 여하튼 물질이 새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지 맞는 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마다 기피 업종이 있고 3D 업종, 3D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최고의 베스트가 뭐냐?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들이 연말에 제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좀 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합시다 선생님들.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쫓아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전 수준 되셔야 돼요. 자꾸 와가지고 부탁하는 교사 되지 말고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멋진 교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할 때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하셔야 됩니다. 구역장이든 찬양단이든 성가대든 안내위원회든 어떠한 일을 하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복 받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교회학교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당대의 믿음이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은 우리 교회학교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 지금 목회자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학교의 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고 철부지 같지만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넣어주면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사 되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학군 교회학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또한 부모로서 또한 제일 선봉에 서서 교사로서 가정에서 무릎으로 잘 양육하시고 눈물로 양육하시고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비전 있는 학군 교회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애쓰시는 그 노고와 그 땀방을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힘내시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